명절을 맞아서 이동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고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의 범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집에서 밥을 한 끼나 두 끼나 먹어요. 그래서 집밥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삼시세끼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 제가 한 4주 정도 깁스를 해야 되는데 2주 정도 지났으니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한 2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이동 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또 저한테도 인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꽤 많이 내려가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곳에서 뵈니 반갑고 또 가신 분들은 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예배 마치고 가실 분들 계시죠.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이요 이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2 아들 데리고 고향 땅 떠나 좀 살아보려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좀 잘 사는 듯 했어요. 아들들 이방 여자들 딱 얻어서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사나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비명행사하고 2 아들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성경이 이 가장들이 왜 죽었는지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3 과부가 남은 거예요. 시편 146편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2 며느리가 남편이 다 죽고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궁핍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쫄딱 망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 참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향 땅에서 살 길을 못 찾아 여기 가면 살 수 있나 저기 가면 살 수 있나 어쨌든 그냥 보따리 싸들고 정처 없이 올라와서 이 안산 땅에 정착해서 사신 분들이 아마 이곳에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안산에 이제 내려온 지 13년 됐어요.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꽤 여러 번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안산이라는 곳이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기에 올 때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여기에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뭐 한 몇 년 있다가 다른 곳에 또 하나님 인도함 따라 가겠지.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니까 제 말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하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로 가겠지 하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어요. 부모님 다 서울 계시니 서울에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 안산에 내려와서 13년이나 살고 또 여기에 개척을 해서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 평생 여기에 살게 됐으니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 가까운 원곡동에 가면요 정말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이곳에 와서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코리안 드림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산의 원곡초등학교 이 원곡초등학교에 우리 태종진 집사님은 원곡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원곡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뭐 4,000명 가까이 되는 큰 학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곡초등학교에 지금이요 외국인 아이들 비율이 95%가 넘는데요. 그만큼 나오미처럼
코리안 드림 꿈꾸며 이 머나먼 땅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면 좋은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오미처럼 같은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더 힘들고 어려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깝게 지내는 그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며 다문화권 교회를 하는 그 폴김 목사님이 있는데 가끔 그 교회를 가요. 근데 그 교회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라이베리아에서 온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라이베리아에서 여기가 얼마나 멉니까? 여기 와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더운 나라에 있다 추운 나라에 와서 그런지 이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냥 질병이 심해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느라 뭐 비행기 값에 비자 내고 고생해서 왔을 터인데 오자마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정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 그런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니 나 이제 돌아가면 내 나라 가서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하며 사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출국하는 날 아내와 함께 가서 봉투 하나 지어주면서 하여튼 그렇게 믿음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축복하며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오미가 고향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듯 하여튼 이 자매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그들이나 우리나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명절에 좀 폼나게 선물 싸들고 좋은 차 끌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고향 쫙 방문하면 좋은데 혹시 우리 가운데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올해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젊은 가부 룻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아멘으로 이 말씀 앞에 화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종종 우리의 그 생각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실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진짜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또 많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존귀한 목회자가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빨리 주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매일 보니까 자라나는지 안 자라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재보면 어이 많이 컸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부흥했나 뭐 그런 생각을 사실 이렇게 실감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간사님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 찍은 걸 보여줬는데 얼마나 듬성듬성한지. 우리 교회 첫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 7명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명절 기간인데도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많이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봉사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많이들 안 오시려나? 그래서 오늘은 식사를 준비하지 말고 그냥 육개장을 역시 맛있게 열심히 끓여야겠다. 그래서 농심에다 부탁해서 육개장을 좀 끓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니 저야말로 진짜 행복한 목회자지요.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제게 그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리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좋아해 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재작년에요
그 연말에 저를 찾아봐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호소하던 분이 하여튼 작년에 우와 소리 나올 만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좀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얻는 분도 계시고,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골치를 앓던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그럼 그런 은혜가 왜 여러분의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내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 길 막막했던 과부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인생 역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회복을 경험한 나오미와 룻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늙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며 섬겼던 사람,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며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룻에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실마리를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따라갈 수 있는 이 나오미, 룻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룻에게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왜 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라는 두 며느리에게 야 니네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들 만나라.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재취해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이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안 되는데 그리고서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붙들고 가겠다고 새 인생 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홀로 과부가 된 어머니를 내가 버리면 누가 어머니를 모실까?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얘야 소망이 없으니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어머님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는 게 요즘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남편 죽으면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누가 남편 죽었다고 조선시대 아낙네처럼 남편 바라보고 살겠어요. 죽은 남편 보면 살겠습니까? 저도 안 해보고요, 내가 죽거들랑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금 타가지고 몇 년 버티다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조건이 안 좋아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 그래서 오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룻은 애도 없잖아요. 게다가 젊은 나이니까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머니 버리고 가면 이 어머니 누가 모시나? 그 선한 마음, 그 마음 품고 끝까지 어머니의 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권리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룻은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 한 번 식구면 영원히 내 식구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동행하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시고 그 이후에 이 룻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의 권리 챙기는 거 매우 익숙합니다. 내 권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은 부들부들 떨어요. 너도 나도 자기의 받을 권리만 주장해요.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하여튼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주 당연하게 여겨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뭐 살아계시든 간에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도 부모님의 은혜니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님 감사하며, 또 나의 영적 부모님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고 육신의 부모님 잘 섬기고 영의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자기 권리 챙기는 건 익숙한데, 여러분, 이 자기 권리를 챙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요, 이 주변이 화평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는 안산에서 가까운 이 화성의 동탄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살거든요. 젊은 지역이죠. 근데 이 동탄에 제 친구가 교회를 하나 개척 했는데 하는 얘기가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기가 제일 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가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회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목회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30대가 되게 많대요. 근데 30대 젊은 사람들이 아무튼 교회에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요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구만 잔뜩 늘어놓고 슉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사할 이 송산도 젊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30대 40대가 50%가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닐 터이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젊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온 성도님들처럼 하여튼 정말 서로 잘 섬기고 또 헌신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자기 권리 잘 포기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한 권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믿고 바라보는 그런 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만 맞춰주다가 허리가 휘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어도 살면서 터득한 지혜 중에 하나는 자기 권리를 자꾸 따지고 들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눈높이를 낮추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요 눈높이를 낮추잖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눈높이를 딱 낮추니까 온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 갖다 놓고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하면은 다 불행한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고 한 중간쯤 있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온 가족들이 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지 말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우리 애들은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 행복한데 또 너무 안 올라가려고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눈이 높으면 불행하고 눈높이를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권리 따져가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권리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마음에 쫓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손을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것이 그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지금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뭐 선물 하나 해주면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나한테 없던 거였어 생각했는데 이제 나한테 생겼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지갑도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면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없잖아요. 마치 누군가한테 뺏긴 것 같고, 그래서 아득바득 하다가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또 살아가는데 형제 이웃들 위해서 이 권리 잠시 포기해야지, 그렇게 포기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질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세요. 롯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룻은 자기의 권리대로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제2의 인생 살 수 있는데 그냥 나오미 한 사람 위해서 시어머니 돌보려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땅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신의 당대에도 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는 정말 꿈꾸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계셨으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자리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처음 영광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셔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크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이것 그냥 포기해야지, 양보해야지, 섬겨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가 따라야 될 룻의 신앙 두 번째는요, 하여튼 끝까지 섬기는 신실함이에요. 시어머니를 섬기되 끝까지 섬기겠다는 룻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결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 단호하게 묻어나오죠. 나오미 따라가 봐야 더 나올 게 없어요. 도리어 나오미 따라가면 입이 둘이 되니까 젊은 룻만 고생합니다. 그런데 룻이 뭐 나올 것 없는 시어머니, 힘일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신실하게 함께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상황 좋고 능력 있고 배경이 될 만할 때 옆에 붙어서 신실한 척합니다. 그런데 상황 안 좋고 어려워지면 금방 떠나거나 조금 있다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죠. 여러분, 이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또 내게 주신 공동체에 신실하게 끝까지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승부를 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좋아하세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하여튼 여기 교회에 있다가 어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해 준다고 오라 그러면요, 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옮겨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세월 지나고 시간 흘러보면요,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떼와 소떼를 잘 목양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섬긴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그 여기저기 다니지 아니하고 한 교회를 오래 있었어요. 한 교회 거기서 전도사로 가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될 때까지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 한 교회에서 18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 마치고 교회 안산으로 부임해서 18년을 횟수로 9년을 꾸준히 했는데, 그럼 꾸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신실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저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잘하든 못하든 나하고 똑같네 그럴 때 왠지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흐뭇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물질로 무슨 큰 헌신으로 큰 역할을 맡아서 세상을 구할 것처럼 포부 안 품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그거 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룻의 신앙 세 번째는요, 회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룻이 자신의 무너진 삶에 대한 희망과 회복을 품었다는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저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 룻이 끝까지 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 어머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럼 이 표현 안에 룻은 자신의 무너진 삶의 회복, 자신의 소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룻이 나오미 따라오면요, 뭐 불보듯 뻔해요. 모압 여자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언어도 익숙하지 아니하고 또 인종차별 받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것 뻔한데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라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결정을 내릴 때 근거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이 룻의 믿음의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튼 늘 입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사람의 특징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10m 여자 다이빙 금메달을 딴 선수가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요,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해서 저처럼 깁스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병상에 7주를 있어요. 간신히 올림픽 출전권은 따냈는데 출전해가지고 기량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이 5번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5번 경기 중에 3번째까지 했는데 선두와 60점이나 차이가 나는 5위였어요. 그런데 그 3번째 시도를 앞두고 플랫폼에서 서가지고요, 뭔가 정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이 선수가 뭘 중얼거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그 입에서 담아고 중얼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유 이제 안 되나 보다 희망을 접을 법한데, 이 로라 윌킨스는 자신을 부상에서 회복시키시고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3번째 시도를 딱 하는데요, 이 3번째 시도가 그날 그 다이빙했던 모든 선수들이 했던 경기 연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기로 최고의 점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60점이나 앞서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중국 선수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그날 했던 모든 선수 중에 최악의 경기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선수는 최고의 경기를 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최악의 경기를 하는 바람에 5번째 경기를 하기 전에 이 점수가 뒤집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데 아주 아름다운 연기로 다이빙을 장식을 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대역전극을 하여 기자들이 이 선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차를 이기고 역전을 해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 로라 윌킨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놔도 될 법한 순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극복했던 이 로라 윌킨슨이,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녀의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을 고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회복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역사한 하나님을 간증하죠. 그걸 들을 때마다 참 정말 대단하다, 귀하다, 놀랍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면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닙니다. 내 하나님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희망을 고집할 때, 그것을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결심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 힘들고 어려우세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요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을 합쳐야죠. 그러면 이혼을 하면은 이혼을 안 할 때는 집도 하나 하면 되고 텔레비전도 하나 하면 되고 냉장고도 하나 하면 됩니다. 근데 이혼을 하면요, 집이 2개가 돼야 되고 냉장고도 하나 더 필요하고 텔레비전도 하나 더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더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력하면 뭐하냐? 피차 힘만 들지, 안 보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텔레비전 하나 더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안 보는 게 낫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아니에요. 안 생겨요. 그 순간에는 내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내 감정을 이겨내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그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회복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자녀들이 양육하는 게 어렵고 뭐가 아무튼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을 주신다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숫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실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될 줄 믿기로 결정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무엇이건 무너진 것이 있으면 회복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집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안 됐는데요, 내일 그렇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또 가문의 친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있어서, 말씀 붙드는 여러분이 있어서 가족들의 위로요, 소망이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어려운 성도, 온 가족이 다 정말 희망을 잃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답답한 심령으로 그냥 자포자기한 가정에 가서 꼭 읽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급했는데, 물이라고 하나 발견을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 인생의 밑바닥, 쓴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해도 한 사람이 딱 깨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다 안 되겠네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서로 마땅한 권리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서로 신의를 지키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며 내세의 부활의 영광, 또 이 땅에서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하고 아주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럼 구원자 주님이 필요하세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소망 주실 것을, 회복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다.